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오늘이 8월 5일입니다. 아주 무더운 날씨인데요. 게다가 또 코로나까지 더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이 코로나 확산 가운데 항상 주님 안에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전에 그 팀 켈러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팀 켈러의 기도, 팀 켈러의 뭐 하면서 그 책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도 접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름만 들었지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는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지난달에 제가 의왕에 있는 의왕 우리 교회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거기서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여러 책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 책이 뭐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작은 책이고 또 얇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또 영적인 또 은혜가 더 풍부하여서 오늘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그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또 읽어보지 않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읽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팀 켈러가 쓴 누가복음 15장 탕부 하나님에 관해서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요약해서 오늘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히 그 헬라어가 나오는데요. 그 헬라어에 관해서는 제가 또 유튜브를 통해서 헬라어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팀 켈러의 이 탕부 하나님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탕자 비유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탕자 비유로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팀 켈러는 탕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두 아들 그리고 그 아버지에 관해서 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또 좀 새로운 면이 있었습니다. 최근 두란노에서 나온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그 핵심은 이 뒷부분 맏아들에 관한 부분이 이분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이 뒷부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맏아들은 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 보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들을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결론 부분입니다. 이 팀켈러는 이 결론 부분을 핵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탕자가 돌아오는 그 내용이 핵심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뒷부분을 핵심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이 팀켈러가 어떤 사람인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전에는 팀켈러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는데 한 달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잠시 소개해드리면요, 미국 뉴욕 맨하탄의 리드머 교회 목사입니다. 1989년에 시작해서 현재 6천여 명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팀켈러는 버크넬 대학교와 고든 컨웰 신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고요, IVF를 통해서 복음을 알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누가복음 15장 비유를 해석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목은 탕구 하나님이고요. 전통적인 해석은 둘째 아들 탕자에 중점을 두어서 우리가 탕자 비유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비유를 가리켜서 그러나 이 팀켈러는 이 둘째 아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탕자이지만 맏아들 역시 구원받아야 할 탕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둘째 아들만 탕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팀켈러는 맏아들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다, 맏아들도 역시 탕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다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잃은 양 비유, 둘째는 잃은 드라크마 비유, 세 번째는 탕자 비유인데요. 이 팀켈러는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전통적인 해석과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탕자 하나님의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과 이 화목이다, 화목, 이렇게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면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카탈라게라고 하는 하죠. 원수된 사이에서 이제 친구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화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화목,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와 맏아들의 화목,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화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화목이 되었던 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맏아들의 화목, 이 부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맏아들과 둘째 아들의 화목 역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이렇게 화목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아버지와 화목하지 못하고 또 이 맏아들과 둘째 아들 사이에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비유의 대상에 대해서, 비유의 대상, 누구에게 한 비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은 당연히 탕자입니다. 탕자, 아버지를 떠난 믿지 않는 불신자, 이게 여기서 비유의 대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팀켈러는 그렇지 않아요.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군가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습니다. 가까이 나온다라는 것은 앵기조, 앵기존 테스, 이게 분사로서 복수인데요. 원형은 앵기조지요. 가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유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유의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바로 이 비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대상은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바로 이 맏아들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맏아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을 의미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맏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신가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맏아들 같은 성도들이 있고 둘째 아들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맏아들 같은 성도들은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그런 분들이죠.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둘째 아들과 같이 세상의 그 즐거움을 누리다가 회개하고 교회에 들어온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성도들이 서로 화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서로 하나님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뭐 자기들 편이라고 한다기보다도 그래도 모태신앙 어머니 뱃속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 그 태어나서부터 또 한 번도 그렇게 크게 뭐 죄짓을 세상으로 나간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맏아들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이 사랑하신다. 우리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같은 사람이 정통 신자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둘째 아들같이 세상에서 막 방황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다가 하나님께 얻어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분들은 분명한 거듭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 같은 사람들은 분명한 이 거듭남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판단하기 쉬워요.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 뭐 거듭났느냐? 회심의 체험이 있었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이렇게 벽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반지의 제왕에 보게 되면요, 그 말이 나옵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호빗들이 노령의 그 나무 수염에게 누구의 편이냐고 묻자 나무 수염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정적으로 누구의 편도 아니다. 누구도 정적으로 내 편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내 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우리 편이다라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탕자와 같은 사람들과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 어느 편도 아니다. 하나님은 내 편으로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팀켈러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신전도 없었고 제사장도 없었고 제물도 없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종식시키는 성전이 되셨고 제사장을 종식시키는 제사장이 되셨고 제물을 종식시키는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무신론자라고 불렸다. 그러나 교회가 공인됨으로 종교화되었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교회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종교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아니라 항상 사회에서 소외된 자들에게 있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대부분 그 주체가 누굽니까? 교회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부분 보면은 어려서부터 그죠?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서 자라고 성장해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중요한 일들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내가 아무런 뭐 큰 죄를 범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도 내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스스로 의로움을 나타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 팀 켈러의 그런 주장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생명을 내어주신 아버지라고 하는데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이랬는데요. 여기서 이 살림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비오스라고 해요. 비온 그러면 이제 살림을이라는 뜻이죠. 온이 오면은 살림을이라는 뜻이죠. 근데 원래 원형은 비오스, 그래서 생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 이게 BIO, 바이오라는 거 있습니다. 바이오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뜻인데요. 이 바이오가 어디서 왔는가 하면 바로 헬라어 비오스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비오케미스트리, 생화, 비오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 바이오 케미스트리, 이 바이오로 시작하는 것은 전부 헬라어의 이 비오스에서 왔다, 생명에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 했을 때 아버지가 그 살림을 내어줬다라는 것은 그 아들에게 생명을 나눠줬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비오스라는 것은 다 이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그래서 이 로저스와 헤머스타인의 뮤지컬의 그 오클라호마에 보면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고 우리가 속한 이 땅은 광활하다. 땅이 그들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에 속하였다. 그래서 땅은 곧 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목숨을 기쁘게 찢어주셨습니다. 부동산을 주었다라는 것은 그 생명을 찢어준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모두가 다 탕진해버렸습니다. 아버지의 그 생명과 같은 그 재산을 그냥 다 탕진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는 1막 2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복비 풀린 생활 방식으로 전 재산을 날립니다. 자기 신세가 말 그대로 돼지와 같아지자고는 스스로 돌이켜 혼잣말로 계획을 짭니다. 첫째로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이 죄를 지어 아버지의 자격을 잃었음을 자인합니다. 둘째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이제 부탁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둘째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행위인데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는데, 이 품꾼이라는 것은 뭔가면요, 미시온수, 당신의 품꾼. 이 품꾼도 그 당시 이제 종들도 다 계급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아버지에 속한, 그 집에 속한 종들도 이 정규직이 있었고 비정규직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집에서 살면서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규직 종이었고, 그리고 이 미스온이라는 것은 비정규직 종이었습니다. 그냥 날품팔이였어요. 날품팔이.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필요할 때 불러다가 쓰고 임금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그 아버지의 그 정규직 종이 아닌 비정규직 종의 그 직위를 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낮은 거죠. 품꾼이라는 것은 제일 낮은 종 중에서 제일 낮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아버지는 그죠? 그걸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제일 좋은 옷, 이 제일 좋은 옷은 아버지의 옷이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아들 신분의 회복입니다. 옛날에 종들은 신발을 신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아들 신분을 회복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양심만 풍족한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은혜도 풍성함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을 인용하면서 너의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 천국은 곧 잔치집이라는 것입니다. 잔치집. 이 잔치집에 아주 핵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천국은 이 잔치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그래서 이 잔치에 청함을 받는 것이죠. 천국에 간다는 것은. 그리고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그래서 이 아버지 집 천국이라는 것은 풍성한 잔치집. 내가 먹을 수 있는 대로 풍성히 먹고 남는 그런 잔치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값없는 은혜,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뭐 어떤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네가 내 살림을 갖다가 다 허락받고 있었으니 그 살림을 네가 채울 때까지 내 집에서 일해라. 그걸 가져오면은 내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 뭐 이런 조건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뭐를 막 하나님께 뭐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뭐 보상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는가 하면은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처자들나 광부에 있어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호와 안에 있을 것이 없으리로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실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다. 라는 것은 정말 좀 놀라운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지방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으실 때에도 이 땅에서 죽지 못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서 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 잔치를 벌이실 것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아주 그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가득 넘치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우리가 즐거움이 넘칩니다. 많이 먹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기 때문에 즐거움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역시 즐거움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만족, 완전한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잔치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밥 없이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냥 실컷 먹으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그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을 종을 보내서 이제 오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내가 뭐 밭을 사서 내가 못 온다, 뭐 한다고 못 온다 이러면서 다 거절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잔치를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다름 아닌 바로 맏아들이라. 이 참 충격적인 이 사실이죠. 참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 잔치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바로 맏아들이다.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바로 맏아들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않거늘. 그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면은 아버지에게 존경하는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오소서 이두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한테 그냥 오소서 그렇게 말해요. 불만이 얼마나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테크논, 그래서 테크논이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아버지가 다 일러요. 아버지가 이렇게 고난는데도 들어와서 너 같이 참여해라. 그런데도 싫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럼 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이게. 그럼 왜 그런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거기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팀 켈러가 말한 것은요, 그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정말 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습니다. 이 맏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기 때문에 잔치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죠, 이게요. 우리가 이게 아버지를 섬겨 어김이 없으면은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건데,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으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난 지금까지 살면서 나 나쁜 짓 한 적이 없어. 난 죄 지은 적 없어. 난 부끄러운 일 한 적이 없어. 하늘을 울어 나는 한 적 부끄러운 일 한 적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또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고 있으면 착함에도 불구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 이력에 대한 교만이었다. 그를 아버지의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게 막은 건 그의 악이 아니라 바로 그의 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 자기 의가 강합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나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에 빠진 적이 없다. 내가 교회 봉사를 몇 년 했다.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얼마나 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다.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구는 무엇이고 누구는 뭐고 우리 모든 집안이 다 크리스찬이고 나는 몇 대째 크리스찬 집안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걸 우리가 정말 참 굉장히 부럽게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천국에 완전히 들어갈 거라고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당당히
완전하게 우리 천국에 다 들어갈 걸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죽고 난 뒤에 이제 천국 환송 예배 다 드리잖아요. 그죠?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걸로 100% 확신하는데 오히려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건 바로 자기 의와 자기 교만입니다. 이걸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고 팀 켈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으로 삼는 것, 그걸 가장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자랑하는 것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라는 것입니다. 공통점이. 이 공통점이 이게 바로 이제 전적인 부패죠. 맏아들도 전적인 부패고, 전적인 부패한 사람이고, 둘째 아들도 둘 다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들이에요. 누가든 낫지가 않습니다. 서로 간에는 내가 낫다 할 수 있지만서도 하나님 보시면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 둘째 아들과 맏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면 둘째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 둘째 아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거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중요한 것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면 맏아들은 어땠느냐? 아버지를 항상 섬기고 아버지의 명을 거역한 적이 없었던 그 맏아들의 관심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그의 유일한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맏아들도 역시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영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하시니 이랬더니 결국은 무엇에 있었던 거예요? 맏아들도 역시 그 관심이 아버지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영소새끼 곧 아버지의 재산 때문에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좋아해서 아버지를 존경해서 아버지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팀 켈러는 이 이야기 아마데우스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데우스라는 뜻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데 거기 보면 이제 살리에리와 모차르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살리에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주여 저를 위대한 작곡자가 되게 하소서. 음악으로 주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고 저도 칭송받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제가 온 세상에 유명해져 불멸의 존재가 되게 하소서. 제가 죽은 후에도 제 작품이 사랑받고 제 이름이 영원히 회자되게 하소서. 이렇게 마치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이요. 나는 지금까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이러면서 자기 일을 막 나타냈습니다. 살리에리. 그래서 이렇게 참 이거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인데 항상 어때요? 모차르트한테 뒤져요. 그 모차르트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살리에리를 불평을 해요. 모차르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께 재능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려고 본능적 욕망마저 다 물리치고 있었건만 모차르트는 약혼까지 한 상태에서 온갖 감정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완전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에게 복을 줘야 된다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 부족하고 말썽 많고 나쁜 짓 많이 하는 모차르트에게 왜 저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느냐 그렇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에리는 순결과 자선에 부지런히 힘썼으나 결국 그것은 지독한 사욕의 산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은 의를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많은 의를 행하지만서도 그 의가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가. 얼핏 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서도 속을 내다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출세하려고 자기가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행동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참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열심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런 것보다도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자기가 오랫도록 그 자리에 앉아있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래서 틴켈러는 여기 이제 누가복음 18장 14절 시편 138편 6절 중에서 큰 죄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뭐냐? 바로 교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리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교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됨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부 이야기, 재미있는 그 농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에 어떤 농부의 밭에서 아주 큰 당근이 났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왕에게 가져가 아뢰었습니다. 폐하, 제가 당근을 제대해 보았으나 이렇게 큰 것은 전무후무할 것이옵니다. 하여 폐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치나이다. 농부의 이 본심을 알아차리고 감동한 왕은 돌아가려는 그에게 말했다. 잠깐! 그대는 실로 땅의 훌륭한 청지기로다. 그대 밭 옆에 있는 내 땅을 하사하노니 거기서도 농사하도록 하라. 그래서 깜짝 놀란 농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귀족이 왕궁에서 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세상에 당근 하나를 바치고 땅을 얻었으니 그보다 더한 것을 왕께 바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에 이 귀족은 이튿날 준수한 검은색 준말을 이끌고 왕 앞에 가서 부복하며 아뢰었습니다. 폐하, 제가 이 말을 사용해 보았으나 이렇게 싫어하는 것은 전무후무하옵나이다. 하여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 마음의 표현으로 이것을 폐하께 바치겠나이다. 그러나 역시 그의 본심을 알아차린 왕은 말을 받고 고맙다고만 한 뒤 그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귀족이 어리둥절해자 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 그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으나 그대는 말을 그대 자신에게 주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결국 왕을 위해서 뭔가 드린다 하면서도 실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헌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얻을 영광,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헌물을 드리지 않는가. 마치 우리나라의 그 금도끼, 은도끼하고 비슷하죠, 그죠? 금도끼, 은도끼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랑과 기쁨이 동기가 되어져야 된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져야 돼. 다른 아무것도 동기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기뻐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혼자 다 하는 것처럼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건 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런데 이 강권하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수네케이라고 해서 순이 함께라는 뜻이고 에코가 에케이는 그가 그죠. 그래서 이거 함께 우리가 에코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가진다, 강권하다라는 것은 함께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그 사랑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동기가 되어줘야 되지, 그 어떤 것, 자기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자리를 위해서 헌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지금 기쁘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우리가 반성해 봐야 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 팀켈러가 지적하는 것은
동생을 찾지 아니하는 형이다. 그랬습니다. 형. 예. 그런데 형은 그죠? 이 표면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이방 땅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거리했는데 동생은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도와서 저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형이 아주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냐면 바로 동생을 찾지 않았다는 것. 동생이 나갔으면 찾아와야죠. 그래서 팀켈러의 이 책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 나옵니다. 베트남 전쟁에 자기 형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그 형을 찾기 위해서 그 전쟁터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베트남 군인들이 그를 쏘지 않았다 그럽니다. 그 사랑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보면 어떤 여인이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쓰면 찾아내기까지 부전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걸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에 두 아들에 비해서는 맏아들이 찾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마땅히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아야 된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함께 살면서 아버지 일을 열심히 돕는 게 그게 아주 개 중요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도 볼 때 그게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성경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생을 찾는 게 그게 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으로 보게 되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잃은 자를 찾으러 오셨다. 잃은 자를 찾으러.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위에 태어나시고 머리 둘 것이 없고 십자가에서 죽은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0장 4절 끝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기쁘게 대속물로 주고 잃은 자를 찾아오셨다. 우리가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팀켈러가 쓴 책 탕보 하나님 오랜 시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두서없이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만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책을 좀 사서 보시고요. 또 이분이 해석한 것을 통해서 또 많은 성도들에게 또 유익이 되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큰 유익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